네, 오늘은 19번째 성경의 인물로 우리가 니고데모를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서 총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의 내용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느낌, 안 좋은 인상을 먼저 받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이나 율법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엄격히 지키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들의 숫자가 예수님 당시 때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사라졌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에 한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 전체 유대인들의 인구로 따져 볼 때는 여러분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0. 얼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엘리트 소수 정예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대중에게는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습니다.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기구는 총 7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6천 명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그 71명 중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71명에는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은 여러분 종교적인 판결만 하던 사람이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사법적인 일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 전반을 관장하던 유다 사회의 아주 최고 통치 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국회, 대법원, 행정부, 이 부서들이 하는 3가지 일들을 다 수행하고 있던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엄청나죠. 근데 니고데모가 바로 이 기구에 속한 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이라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동시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략과 침향입니다. 그걸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모략과 침향이에요. 근데 모략과 침향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발라서 부패하는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던 일종의 방부제이자 보존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략과 침향은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가의 상품들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사치품으로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쉽게 많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장례식에는 그래서
소량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이 값비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의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다 사용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33kg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33kg. 이 정도의 양은 아무 장례식 때나 볼 수 없는 양이에요. 오직 왕이 죽었을 경우, 왕의 장례식 때나 쓰일 법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그만큼 많이 가지고 와서 주님의 시신에 바르면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보통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몇천 불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던 그런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지식인이었어요.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그것도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걸 대략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니면 찾아올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밤 시간이 돼서 그래도 오늘 넘기지 말자, 오늘 꼭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자 그래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층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안 좋은 눈으로. 그것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느라고 니고데모는 기다렸다가 어두워지고 나서, 밤이 되고 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굉장히 심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독 빛과 어둠을 종종 대비시킵니다. 다른 복음서는 안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럽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비가 요한복음 전체로 관통하는 어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생명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상징하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가장 첫 세 구절에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세 구절을 통해서, 첫 세 구절을 통해서요. 그걸 선포하자마자 곧장 요한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빛과 어둠을 대비시킵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첫 세 구절 지나고 나서 4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다음 구절인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언급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면서 요한복음을 끝까지 이끌고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외쳐요. 아주 뚜렷하게 소리 지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이 있다라고 말해요. 어둠이 있다. 그리고 빛이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독일어 선생님이 자신이 독일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어요. 그때는 뭐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죠. 근데 이 독일 선생님은 이런 독일어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에 갔다 오셨는데 그게 막 자랑이셨던 모양이에요. 독일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는데 그중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독일어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독일 시내를 막 돌아다니셨는데 한 번은 옆에 독일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그 할머니께서 몇 가지 물어보시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양인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디서 왔냐? 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뭐 6.25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라인강이 나오고 그리고 라인강 주변으로 멋지게 올려진 도시, 전경을 바라보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마가 독일을 어둠으로 덮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요. 히틀러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만 바라보며 히틀러의 말만 믿고 히틀러를 추종했었다라고 혀를 차면서 회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어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영적인 어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 어둠을 매일 봅니다. 거기에 있어요. 어둠이 있지 않고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둠이 없다라고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빛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ATI 선교 사역으로 서아프리카의 3개 나라들을 오가고 있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그리고 베냉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갔다 온 데가 세네갈이었는데 재작년에 제가 ATI 신학교 강의 때문에 베냉에 갔을 때 일입니다. 베냉은 부두교의 나라입니다. 부두교가 거기서 났어요.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옛날 노예 상인들이 베냉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노예를 팔았습니다. 거기 보면 노예들을 보내는 항구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 중 일부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길고 먼 항해 끝에 보니까 이건 건강이 영 안 좋은 사람들 있죠. 건강이 못한 사람들을 IT라는 곳에 다 그냥 거기다 떨고 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만 미국으로 들여보냈어요. 이때 IT에 남게 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부두교를 퍼뜨렸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도 IT 사람들은 부두교를 많이 믿고 있어요.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까지 온 사람들은 미국의 뉴올리언스로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서 뉴올리언스에도 부두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두교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두교는요, 북소리를 들으면서 막 춤추고 노래해요. 그러면서 정령을 불러냅니다. 정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오라고. 이때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냐, 정령과 접신하는 그런 종교가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베냉에 딱 들어가자마자 베냉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여기는 부두교의 나라,
이걸 딱 내걸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부두교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인형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저주하면서 막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그런 행위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의식은 부두교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헐리우드가 부두교를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 때 좀 역동적이고 재밌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부두교의 이 인형 저주 의식을 접목시켜서 제작했어요. 그 영화가 막 사람들 많이 보니까 아, 저게 부두교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건 부두교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그 신앙의 기저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요. 뭔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근데 이 부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부두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부두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갖 고생과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신의 축복 같은 거는 별로 기대도 못해요. 저주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 뭐 나쁜 일만 있으면 이거는 신의 저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두교로 들어와서 부두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수업을 위해서 재작년에 베냉에 갔다가 수업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그날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그때 아프리카 나라들은 제가 다녔던 나라들은요. 저희는 유럽을 통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유럽 가는 비행기가 밤 늦게 있어요. 밤 11시나 이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뭐 몇 시간씩 많이 남습니다. 그때 베냉 선교사님 한 분이 시간이 남으니까 저를 데리고 부두교 신전을 데려가 주셨어요. 부두교 신전을 데려가는데 그 유명한 신전이에요. 거기 온갖 그냥 뱀의 그림으로 그냥 도배질 돼 있습니다. 뱀이. 부두교하고 뱀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거기는 뱀신을 또 믿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그 신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요, 뱀의 그림도 많지만 딱 들어가니까 밑에 뱀 수백 마리가 그냥 비단뱀이에요. 비단뱀. 작은 귀여운 뱀들이 아니라 비단뱀들이 수백 마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단뱀이 끔찍한 게 아니에요. 비단뱀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르면서,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이 비단뱀을 신성화시키고요, 자기들의 어떤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비단뱀을 신격화시키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 위해 무엇이 도대체 있어서 뱀들을 섬깁니까? 뱀들을 향해서 절을 합니까? 어둠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죠. 서로 혐오하죠. 서로 차별하죠. 억압하죠. 사람들 분노에 빠져 있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음란합니다. 관계들이 막 깨지고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가정들이 해체됩니다. 심지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지나간 하루가 없어요. 한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의 일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힘은요, 어둠의 힘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100%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일은 바로 니고데모 인생에 있는 영적인 어둠의 실제를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밤에밖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는 진짜 진리를 몰랐어요. 율법 학자였는데, 구약 학자였는데 진리를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구약과 율법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박식했던 니고데모는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가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어 주셨을 때 그가 보게 된 겁니다. 아무도 어둠 속에 뭘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니고데모의 여정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어둠에서 빛으로의 점진적인 변화, 이동,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처음에 밤의 그림자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지 속에 찾아왔습니다. 결국 서서히 나중에는 그 빛 아래로 당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3번의 등장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3번 나오니까 이 사람의 변화 과정을 3단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 그가 처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그의 상태는 완전한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만 다니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학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보이는 게 없었어요.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근데 2단계, 두 번째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때 시간은, 여러분 흥미로운 게 그 시간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시간을 보면 밤이 아니에요. 이번엔 좀 어스름한 새벽입니다. 밤보단 나아요. 아직 낮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서기는 하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하고 소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 우리 율법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심판하도록 그렇게 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 줬어요. 맞기는 맞는데 맞고 있죠. 예수님을 방어하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직 동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조금씩 빛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 니고데모의 3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언제냐?
찬란한 낮 시간입니다. 찬란한 낮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어둠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밤에 숨지 않았어요. 그래서 침향과 모략을 섞은 거 100리트라 33kg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들고 가는데 안 볼 사람이 없어요. 몰래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낮에 해가 밝을 때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밝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 나와서 예수님을 장사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니고데모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우리 성경의 구절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다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그냥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지는 잘 모를 수 있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중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사실 어떤 구절이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 마지막 대화 내용인데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나아온 요한복음이 소개해주는 가장 첫 인사요, 첫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조금씩 어둠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기쁨이 없고 그 안에 슬픔이 있고 방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정들의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상처가 있고 어둠의 습관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에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게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이 어둠을 극복해 보려고 종교를 가져봅니다. 상담도 받아보죠. 치료도 받아봅니다.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정신이나 마음 수양도 해보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게임 같은 데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모든 걸 잊을 수 있거든요. 마약 같죠. 드라마 같은 문화에 푹 빠져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잊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슬픔을 잠깐 잊을 수 있어요. 잠깐 마음 달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둠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뭔가 어둠을 잊기 위해서 했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어둠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내에도 어둠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하지만은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밝은 사람이다, 빛이 있는 사람이다, 어둠이 있는 사람이다, 금방 구별이 됩니다. 어둠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있을 때만 어둠은 물러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빛이 비춰질 때만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을 통해서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빛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빛나는 우리 인간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죠. 모든 어둠을 시스템으로, 법으로, 규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없애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통해서만, 빛으로만 어둠은 극복됩니다. 우리 마음에 조그만 어둠이 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을 때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의 빛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극복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